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그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에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의 수신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극도의 충격 속에서 큰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걱정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떠나가시면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 걱정이 큰 두려움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걱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주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사실은 뭐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기에도 여러 주제가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포도나무 전체에 대한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바로 농부시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이 포도나무 비유의 상징 의미 이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농부가 하는 그 일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농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처음부터 씨를 뿌릴 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은 비료를 줘야 되고 어느 날은 약을 쳐야 되고 어느 날은 물을 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아버지가 농부라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농부는 무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죠.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순간 농부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무계획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이 농부가 다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제자들의 큰 두려움의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4절. 우리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답은 이거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려 15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10절 이전에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번.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는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숫자 개념의 8은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이 8번 나오는 것을 이제 부활의 개념으로 이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열매보다 더 많이 반복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큰 두려움의 질문에 답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도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추석 명절 주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주일날 우리에게 좀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좀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태도와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주의를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식화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뭘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 두어야 되겠다. 성질 나는데 내가 성질을 부리고 싶지만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로 다른 거예요? 나의 자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의식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이 우리의 태도, 이것이 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하고 그 다음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단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너가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들어가지 않아도 문맥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넘어가도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장 구조예요. 그런데 꼭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상호 이 작용이 일어나는 단어가 꼭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를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4절 자체가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절이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바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약속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예를 쓰면 나도 너희 안에 꼭 있겠다라는 조건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조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 조건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당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만 하나님이 내주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조건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이렇게 말씀한다면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제가 거한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기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하면 쉬울까요? 저는 이 번역본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 안에서 살라. 내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번역본에도 동일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번 주님이 거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 안에 거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한 1년 전에 하나님 안에 좀 거하다가 좀 이제 한 1년 후에 좀 거해볼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거했다면 오늘 어제 거한 것은 끝났고 오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여러 이제 행위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섬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도 1년 전에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가 반복적이죠. 그러나 주일 예배가 반복적이다는 표현보다는 주일 예배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신앙의 행위가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말씀도 1년 전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오늘 받아야 돼요. 또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완료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제 기회가 되면 아마 그 부분을 좀 설교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지속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게 됩니다. 세월과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신앙도 변질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쇠퇴를 위해 몸이 자꾸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뭘 합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몸의 쇠퇴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죠. 저항.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건물은 다 망가지게 돼요. 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물일수록요, 그걸 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고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영혼의 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가만히 놔두면요, 그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도 계속해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성이라는 유혹을 맞닥뜨려서 그것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려고 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은 쉽고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맑은 물이 매일 솟아나지 않으면 물은 고여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치루어야 될 신앙의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주 강조하고 있는 바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모든 예배의 의식,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 반복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속하기 위함.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가장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좀 분명해지죠? 그러면 어떤 게 분명해집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설교에 부여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저 내년에 그 5.13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잠언 매일 한 장, 성경 5장, 시편 하루에 3편씩 읽는 거. 그렇게 하니까 1년에 약 한 번 완독하고요. 그리고 성경 3분의 2 정도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의식화가 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살아 있어야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야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태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아예 성경 읽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죠.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그 상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롯데타워가 있고, 미국에 가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고, 대만에도 가보니까 타이페이 101층이라고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큰 빌딩이 대만에 있습니다. 근데 대만이 주로 태풍을 많이 맞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높은 고층을 세우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가보면 이제 꼭 구경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건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건물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대형 볼이 있어요. 그 볼이 이렇게 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건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건물이 바로 저 건물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옆으로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잡아주는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이 볼은요, 쉼없이 움직입니다. 옆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이 볼이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번 거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늘 읽었으면 또 내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에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농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하고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농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방해가 되는 죄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농부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불필요한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위로받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불필요한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죄는요, 한번 사로잡으면 그 모든 것에 그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돈은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나의 시간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요, 건강마저도 거기에 투자하더라고요.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요, 온통 방탕한 생각,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죄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 일을 더 이상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을 하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의 눈이 떠이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난에 있는 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필요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꼭 하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불필요한 죄의 가지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바른 가치가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잘못된 소유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신앙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어떤 소유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셨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또 가까이 했다가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소유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 환우들이 낫고 못 걷는 자들이 막 낫는 일이 벌어져요. 그야말로 사마리아 성이 그냥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알듯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빌립과 함께 그 사마리아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에 오랫동안 마술사로 있었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으로 소유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소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피폐가 어디에서 오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게 신앙생활에 곳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약 시대뿐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족의 수호신이라는, 가족의 수호신, 근동사회. 그래서 그것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그 드라빔을 꽉 붙잡아서 손에 쥐고 다녀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지 아니면은 팔을 이렇게 돌려서 계속 비비든지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을 자극해서 내 삶의 풍요를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기의 중심적인 타락한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할 때 왠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좀 소유하면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삶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변질된 신앙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반복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우리의 삶의 이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했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했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나는 죽었다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열매를 맺을 그런 부담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마치 이것이 어떤 생산을 해내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그는 농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가다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거하고 머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고민한 것은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으면 짧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장기간 될 것 같죠? 잠깐입니다. 이 시대를 깨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위해서도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중심이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